1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래 나옵니다.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내다라는 것의 원뜻은 뭐냐면 분노케 하다라는 수동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단어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화를 확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단어는 수동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성나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식초를 사람 옆에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계속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해도 나는 그 거슬림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계속 성질을 팍팍 긁어 그 사람이 그래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야. 분노 유발자들의 분노를 막 이렇게 도두어도 나도 같이 분노하지 않는다. 나도 같이 썩내지 않는다. 나도 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건들지는 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괜히 너를 건들지 않을 거야. 건들지 마. 그러면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거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랑은 그거를 넘어서 나를 자극해도 나를 화나게 해도 내 성질을 도두어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일상 이렇게 어수선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사랑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사랑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나를 계속 화나게. 그래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나를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참습니까? 나는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더군다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안 내면 참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소리를 한번 꽉 질러야 마음이 진정이 돼요. 누가 나를 건들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로 하여금 계속 화나게 하는 것이 가득해요. 내 옆에 식초가 늘 놓여 있어요. 아주 내 코를 계속 찌른다고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성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성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내고 살아가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성내지 않는 거죠. 좀 먼 얘기 같지만은 지금 그 싸우는 이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가장 악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좀 더 성경적으로 넣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행해요. 무엇 때문에? 날 화나게 했다 이거예요. 왜 나를 화나게 하냐 이거야. 그것은 단순히 이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윗집에서 날 자꾸 화나게 쿵쿵쿵쿵 날 자꾸 화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을 해코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어서. 만약에 내 위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손주가 아팠어.
근데 그 다음날 쿵쿵쿵쿵쿵 하고요. 손주가 막 깨락 웃는 소리가 들리고 막 위에서 쿵쿵쿵쿵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흐뭇할 거야. 한 번 뛰어도 흐뭇할 거야. 잠이 콜콜 잘 올 거야. 아, 얘가 건강하구나. 아, 건강을 찾았구나. 왜?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자려고 했는데 다른 집 손주가 쿵쿵쿵 막 조용히 했는데 오늘따라 쿵쿵 뛰어. 저놈 멋있기는 또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리 예뻐도 싫어. 어딘지 꼬투리를 잡고 싶어.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도 그것이 내 코에는 식초 냄새처럼 들려요. 하물며 정말로 나를 화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진짜 참지 못하는 거 보네요. 참지 못하는 거 터져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 돼요. 그나마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가 돼요. 사랑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썩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썩을 냈다가도 다시 참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이상 화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악한 자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완전히 악의 화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화신으로 보냈는데 악한 자 사탄이 가득하면 그는 악의 화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성낸다라는 여기에서 쓰인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딱 두 번 쓰였어요. 구약에는 구약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로 뜻에서 쓰여졌지만 여기에서는 딱 두 번 쓰였어요. 그 두 번이 어디죠? 한 번은 여기에요. 고린도전서고 한 번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그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했을 때 이때 있었어요. 여기선 격분이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우상을 다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내면 안 된대요.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동의어로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는 게 나와요. 무엇에 화를 내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화나는 것처럼 그 뭐냐면은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대해서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어서 쫓아내는 게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영에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격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악한 자 사탄을 향하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악한 행위에 바울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성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성낸다라는 것의 보편적인 건 뭐냐면 이건 감정적인 요소예요. 어떠한 행동을 인해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나와요. 분을 내라고, 하나님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날이 새도록 분노 내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심지어는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분노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에서 나온 것이든 악한 행동에 나온 것이든 그것은 사람을 해야 하는 요소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분노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분노할 때는 어떠한 행동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 감정이 상함을 받고 해침을 당하면은 그 상한 감정으로 그 분노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여기서 나온 그 바울의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노하고 화를 내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그 마음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변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걸 무엇으로 완전히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끌어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또 다툰 얘기가 또 나와요. 바울에게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툰 얘기 나오죠.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또다시 선교를 가냐 안 가냐. 거기서 심히 다퉈서 둘이 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다시 화해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또다시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서로가 싫어서 화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심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울은 결국에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근데 마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돼요. 그리고 실라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일평생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수발을 들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들이 심히 다퉈요. 주님의 일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다시 불러 모아서 서로가 바울과 바나바 다시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묶는 건 결국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분노를 우리의 성내는 것을 잠재우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분노하는 자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한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말에서는 멸시한다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내는 걸 갖다 여기서 하나님이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낸다라는 요소 속에는 멸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결과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멸시한 자는 거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소멸해버리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선한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에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해요. 이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행위 속에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광야를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죠. 그를 경노하게 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신명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화냈어요? 하나님한테? 가나안 길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을 하나님이 이끄는데 그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들에게 화를 내요. 어떨 때 그거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썽을 내는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화를 내요. 썽을 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이 화를 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잔치 열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큰 아들의 반응이 이게 나와요. 그가 노아야. 누구한테 노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는 것도 화가 나고 아빠한테도 화가 났어요. 지금 큰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아빠한테. 그것도 죽은 아들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화가 나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화가 나요. 거기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누굴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잘해주면 서운해요. 섭섭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분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나, 근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환에.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막 죄를 박차고 나가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분노하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귀의 기질이에요. 또 표현이 돼요. 이게 분노라는 것은,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라 마귀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사탄은 뭐냐면 사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야, 화내. 넌 자존심도 없어? 야, 너한테 계속해서 너 왜 긁니?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괜찮아. 한마디 해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기질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여기 그 단어가 동요가 쓰인 거예요. 여기서 노하는 단어. 화낸다라는 말이에요. 성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내버려. 성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그 종국으로 치닫는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화내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한 건 둘째 문제 치더라도 내가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면 넌 뒤끝이 있다. 근데 계속해서 넌 뒤끝이 없어. 난 뒤끝이 없어. 그러고 끝까지 가면 네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성내는 것의 그 끝을 우리를 이끄는 건 뭐냐면 심판 자리예요. 심판에 이끄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마귀의 기질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계속해서 성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라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인간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마귀의 기질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성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까지 나가요. 결국에 그것은 누구를 또다시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에서 진노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 범죄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죄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그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워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지옥의 형벌을 이끌도록 사탄은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계속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화내게 아니고 같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툼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서로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도구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시 그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만은 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내신 것이 나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을 향하여 하나님 꾸짖어요.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꾸짖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미 어떻게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누굽니까? 율법학자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평가하기를 이들 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사탄을 쫓아서 그들의 아비였던 사탄을 쫓아서 그들은 살아갔다. 그 표현을 주님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의 도구가 돼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귀신을 주님이 왜 쫓아냅니까?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니까요. 더 이상 귀신에게 잡힐 수 없었으니까. 병을 주님이 왜 꾸짖어 쫓아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화는 사람을 향해요. 이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린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화를 내잖아. 그럼 나도 화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늘 인간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지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인간을 심판하거나 인간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반응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양떼를 돌보아야 할 지도자들이 그 양떼를 버려버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로마서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네가 분노하지 말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라고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분노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노하고 화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들에게 쏟아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결국에 진노하시면 그 결국에 나타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죠. 죄의 결과물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형제에게 분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기다린대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되어진 것은 반드시 죄가 그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에게 내리게 되고 그 죄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 인간에도 같이 주어집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님이 밟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이른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면 인간이 죄를 지켰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인간의 속에 어떻게 죄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한데 어떻게 악한 자 사탄이 발디딜 틈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노하심에서 주님께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과 이 세상 계속 우리 옆에 무엇을 놓고 돌아다녀요? 식초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식초를 계속 초를 치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뭘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안에서 꽃향기가 나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치우시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꽃향기가 나게 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썩내는 초가 너도 되지 말고 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길 원하시는 거죠. 꽃향기를 내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썩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식초 냄새를 그대로 풍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꽃향기를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썩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피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화내는 것 속에서 우리 주님 피하라고 말하고 성내지 말라고 말해요. 성냄의 끝에는 반드시 죄를 유발할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성경은 그 진노를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보면 성내기를 더디한다라고 나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기를 않는 것이고 정말 사랑에 지혜가 있는 자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계속 말합니다. 노를 잠재우라. 죄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의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죄를 잠재우라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라고요. 죄를 경계하라고요. 죄가 너를 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함과 썩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잠입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향하여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를 잠재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노, 자녀는 제가 키워보니까 얘네들은 이쁠 때는 딱 그 기간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늘 얘네들은 부모를 마음을 긁어요. 어떻게 하면 긁을까? 이걸 연구하는 애들 같아요. 가끔 보면 저것들은 부모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막 이런. 긁어. 이쁜 자식 정말 있죠. 정말 이쁜 때 있죠. 그렇지만 많은 날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저놈들을 낳았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은 나보다 오래 안 살아서 그래요. 부모가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 있잖아요. 너도 너 똑 닮은 자식 나도 키워봐라. 너도 내 마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잘할 수 없니? 너 네 자식 보면 알겠냐? 이런 거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참잖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썩내지 말라고요. 화내지 말라고요. 오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분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지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막아요? 기도를 막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화를 내고 나면 하나님께 나가기를 막아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래 사탄이 많이 하는 짓이 뭡니까? 싸우게 하죠. 화나게 하죠. 분노하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교회에서 계속 서로 다투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까? 성내게 합니까? 예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분노를 그쳐야 됩니다. 성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은사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은사를 말하다 갑자기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모든 이 선함을,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 아냐면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랍니다.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썩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주님을 섬겨라. 사랑은요, 속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초가 끓어올라도 속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모든 초를 주님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도록, 꽃을 깔아주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성이 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꽃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옆에 초를 논다 할지라도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옆에서 성질을 자극하여도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를 제거하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꽃길을 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신 그 꽃을 따라 또한 내게서 주님의 그 향기를 바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이 내게 초를 피웠다 하여서 나도 같이 초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초를 치우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게 다시 옷 입히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꽃향기를 바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린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주님께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늘 밝은 눈으로 이 주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을 강건함을 주님이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발발한 그 전쟁을 속히 종식해 주시고 그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라 주신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준 것만큼 찾을 것인데 알지 못한 채 사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내치달아버린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모든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 동토의 땅에도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